초대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끌려간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7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어지신 메시아시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씀에 예언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다. 즉 우리 모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그러므로 속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해서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바꾸셨던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했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버려두고 낯설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으로 우리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낯선 곳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은 부모와 등지고 불효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부터 너의 옛 습관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인데 명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습관들,
예를 들면 뭐 제사 문화라든지 음주 가무를 즐기는 그런 명절만의 특별한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또 우리 몸에 오랫동안 배어져 있는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의 습관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가감히 던져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한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피곤했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뭐 조카 롯이 우리 하란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체력 보충을 좀 하자. 또 뭐 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떨어진 물품도 저기 가서 조금 구입해서 뭔가 좀 재충전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하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쉬어가려고 들어갔던 하란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채 하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의 풍요로움, 하란 땅의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건데 뭐 어때? 야, 여기 물 좋네. 여기 생각보다 살기 좋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 하란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을,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 지금 우리들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헌신을 각오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세상의 화려한 유혹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 이것만큼은 내가 이겨보겠노라고 결단을 했는데 쉽게 잘 이루지 못한 채 이번 설에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지? 혹 이런 문제로 염려와 걱정,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 말고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올해에는 내가 반드시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봐야지. 올해에는 내가 성경 일독은 필히 한번 해봐야지. 또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취미 생활들을 가감히 끊어내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점점 의지가 약해지면서 잠시 쉬다가 하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잠시 쉬는 건데 뭐 어때? 오늘까지만 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그만두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적당히 타협한 채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선한 계획들은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야지 꿈을 이룰 수 있고 걸어가야지만, 움직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황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가나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말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기와 그의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늙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의 자녀에게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식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다, 네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 괴리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불가능의 장벽을 허물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후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건너뛴 채 증손자인 요셉의 이야기로 곧바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즉 형제들이 전부 자기에게 머리 숙이고 형제들이 전부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지몽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또 주인집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큰 상급으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믿음을 지키다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이건 뭐 비참해도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도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만났던 모든 고난과 아픔, 위기와 이런저런 다양한 실패 현장, 또한 그가 노예로 생활했던 보디발의 집과 그가 억울하게 갇혀 옥살이했던 지하의 감옥 속에도 그만 홀로 덩그러니 내버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길에도 실패와 고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도 끊어내고, 과거에 명절날만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했던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면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칭찬, 박수와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하고 욕을 들어먹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욕을 들어먹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은 온전할 수 없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끊어진 인생을 다시금 이어주시고 바닥에 있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거기에 따르는 결론을 뜬금없이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가의 이야기가 야곱을 장사 지내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애굽에서 죽었던 야곱이 애굽이 아니라 멀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묻고 그 무덤에 또 자기가 묻혔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던 야곱 역시도 결국은 내가 죽거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라는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안치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굽에 살던 야곱이 멀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막벨라 굴에 갇히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 등 자기 조상들의 묘지가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근원, 자기들의 뿌리인 조상들의 묘가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근원이 있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또한 한 번씩 조상들의 묘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금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꿈들을 간직하고 그런 꿈들을 또 자녀들에게 전달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조상들의 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애굽에 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손들이 가나안에 가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막벨라 굴을 교두보로 삼아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항상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성공 때문에 막벨라 굴이 있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본향을 잊은 채 생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 역시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의도적으로 애굽 땅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 그 자체는 절대
성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 즉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거해야 될 초소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는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에 힘겹고 지치고 낙심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우리 엘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명절날 그렇게 차가 막히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힐링을 받고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멀고 먼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듯이 우리 교회가 지치고 고난 영혼들과 메마른 심령들이 영혼의 힐링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희망을 전달해 주는 교회, 지치고 고날 때에 생각나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엘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예 생활, 타향살이 가운데서도 돌아가야 될 막벨라 굴이 있었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희망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 때문에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막벨라 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가 이 막벨라 굴과 같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또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기도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지고 영혼의 고향이 되어지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귀하는 음식기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창원